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며 기도와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날이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7번 삼위일체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합니다. 세상 풍파도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여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성령을 부으셔서 속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일을 행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위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 온전히 실천하고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사를 늘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심을 바라보며 감격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후 진행될 사무총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 속에 진행되게 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알찬 계획들이 세워지고 교회 재정과 새로운 주의 일꾼들이 주님 뜻에 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결과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이 같은 교회, 진정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생명력 있게 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짐을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된 지체들에게 새 힘 주셔서 앞에 놓인 일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의 주일이고 송년 주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또 잘 다짐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무총회 관계로 오후 예배는 없고 또 사무총회 진행하다가 중간에 투표하면은 개표하는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 저희가 정심을 대신해서 간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화요일 저녁 11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오셔서 더 일찍 오셔서 한 해를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새해를 다짐하는 또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시면 새해가 된 후에 다 함께 정말 예수님의 한 몸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새벽기도 다음 날 새벽기도는 없고요.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회는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주변에 넣어드린 예물의 봉투는 여러분 예물도 귀하고요.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꼭 같이 적어서 봉헌해 주시면 저와 교육자들이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또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장 구역강사 헌신 및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는 여주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관 목사님 모십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예배위원장님께 준비된 사항은 전달해 드렸으니까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들은 교구별로 자리를 배치해 드릴 겁니다. 안내해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구역의 시작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신년 전교인 비전 기도회를 월요일 6일부터 8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표와 목표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터에 그 은혜를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 1월 11일에 진행되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에서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 매주 목요일부터 5시 30분에 빛을 따라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주일날 했던 것이나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설교가 적절하게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이 이제 꼭 믿는 사람들이야 원래 믿으니까 괜찮지만 또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방송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듣고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차량 운행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필요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가시면 운행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인데 멀리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내외분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가운데 뒤쪽에 계신데 또 끝나고 인사 나누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충만한 한 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제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 비전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막이나 성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과 성막으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룰 수 없기에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부름을 받은 연합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그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고, 믿은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의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은 구약 시대도 광야에서 성막을 쳤던 것도 교회와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7장 38절에는 구약에 믿는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갔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단순한 기초석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때로는 엘리야요,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죠.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음에 흡족한 답을 했습니다.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자체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가정교회부터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했을 때 충족이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광야에서 영적인 기도를 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을 따라다녀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교회의 근거가 되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선지자를 믿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믿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를 믿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의 물질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 말씀은 반석위에 세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인가요? 당회원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권사님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주인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많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직분을 달라고 막 강제적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분을 우리도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제 뭐 직분 세우시는 과정이 있는데 직분을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협조가 되면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좀 기다리라 그랬더니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루가 멀다고 막 찾아와서 불평 불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떠나는 게 이 교회를 위한 길인가?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나이가 그래도 꽤 드신 분들이 소위 중직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신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자기네가 주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이고 목사님은 객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상적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의 확신을 듣고 제가 잘 지켜서 오늘까지 온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교회,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교회 성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거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모여서 지체로서 여기고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몸이죠. 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교회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형식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담대함이 생기고요. 세상 쾌락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진정한 말씀의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터인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믿음할 수 있다,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 영원하지는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괜히 믿는 사람들의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도 예수님 충분히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교회 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말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믿기 전에 삶이 있었다면 음주 가무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음주 가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세상 쾌락을 누리지 않으면 뭐가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끊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더 건강해지셨죠? 더 즐거우시셨죠? 더 행복해지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찬송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과 우리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세상 쾌락과 음주 가무 때문에 얼마나 깨어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낭비되는 물질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쓸 것은 그렇게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실 대부분 오래된 교회입니다. 시설이 여러분들이 아주 안락한 생활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열리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열리죠.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기쁘지만 교회 사람들은 나랑 원래 알고 있던 사람, 원래 친했던 사람 아닌데 교인들 얼굴만 봐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한 2명이 지금 안 기쁘신데요 오늘. 기쁘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대요. 교회가 사실은 집처럼 편한 곳도 아니고 안락한 곳도 아니고 불편한 게 많은데도 교회 식구들을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참 친근한 것 같고 가족보다도 반갑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는 영적인 삶의 터전이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생활을 잘하게 되면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과 함께 하늘의 일을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과 땅에 연결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던 일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가셨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요령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본인들은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나중에 다 잘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시죠? 그분들이 잘되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열린 통로를 통해서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시고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 번 경험하라고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에 일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세상 문제를 해결하면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사업이 잘 되면요, 아니면 형편이 좋아지면요, 아니면 건강해지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한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 든든한 교회,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비록 송년주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받은 비전과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없어요.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았던 기초 위에 더 든든한 반석을 쌓아야겠다.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는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동참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진짜 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연결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뭐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축약을 해보니까 5가지가 요약이 됐는데 힌트는 저쪽에 있습니다. 힌트는 여러분 틀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5가지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 5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5대 사역이에요. 5대 사역.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성도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았고 교회를 흥황하게 했고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을 불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5가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5가지 사역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하다? 예배 드릴 때 진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심이 부족하다. 교육할 때 열심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선교할 때 충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제할 때 진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길 때, 봉사할 때 성심껏 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신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지고 신년에 우리가 2025년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믿음의 반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뜻으로 나가자고 하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온 가족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 교회의 비전, 우리 자녀들의 비전, 여러분의 일터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이런 뜻에서 오늘 사무총회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을 세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님들을 다 세우죠. 여러분, 이분들은 이미 헌신해왔고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비록 투표는 하지만, 교단법에 의해서 투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미 헌신했고 헌신하게 작정했던 분들을 뭘 우리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누가 되니 안 되니 할 게 없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혼자 지금의 직분자로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평생의 직분을 받고 함께 수고하며 전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한 목표와 한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정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무총회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 귀한 우리 임직자분들을 잘 세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중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9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일은요, 교회의 숫자와 규모와 또 예산에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냐 사람 중심의 교회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규모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에 연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면밀히 살피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작아서 문제된 시대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시대든 예산이 작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작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능력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옆 동네에 좋은 교회처럼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은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생명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며 죄인들이 찾아와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자신부터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는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사모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축복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인 것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가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면서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창원제일교회, 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반석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반석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쾌락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심이며 교육의 열심이며 선교의 충심이며 교제의 진심이며 봉사의 성심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사랑을 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현재를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하셨던 일과 예수님 하셨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각 가정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일터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모의 영광하나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그의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안심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인 것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땅에서 풀린 것 하늘에서도 풀리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정성을 다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성탄 감사헌금으로 또 일천번제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특별선교헌금으로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믿음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선한 길이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중에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되고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며 땀 흘리고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으며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 이 땅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풍족한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출타 중에 있거나 하나님 우리와 병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 우리의 온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반석에 세운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우리 온 식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